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20년 넘게, 한 2000번 넘게 들었는데, 그중 설교 중 단 한 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면서 한 7만 번 넘게 식사를 했는데, 한 끼의 메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10년 전 설교 잘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좋은 게 하나가,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의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콩나물주기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콩나물주기 아시죠? 콩나물 기르는 방법. 그 물을 보면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까? 물을 다 새서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콩나물은 자라있습니다. 다 빠져있어도 콩나물은 자라있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의 모습도 내가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에 내 뭔 메뉴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맨날 비슷하게 먹어도 어제 먹은 메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를 배우면 지나간 것을 또 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뇌의 구조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주일날 주님의 절을 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이 주일인지 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를 못 드리겠지. 오늘 노는 날인가? 어디 가서 뭐 즐기는 날인가? 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있겠지. 근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으니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 그런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올 한해도 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표가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교회.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싸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싸움도 해서는 안 되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터질 날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 싸움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도 괜찮나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이 막 어디 막 싸우고 있던데 싸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싸움은 그 자체는 해서도 안 되고 그걸 하면 오히려 이 싸움하는 대상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이제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싸움이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움은 선할 수가 없어요. 싸움 그 자체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뭐예요?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선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선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것이 선이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싸워야 하거든요. 저는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성도님 상권에 이런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내용이잖아요. 이거 뭐 성경을 읽어도 최소한 창세기 3장까지는 연초에 읽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읽을지 몰라도 내가 올 한해 성경을 통독해야지 딱 하면 3장까지는 온단 말이죠. 이 3장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본 말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최초의 범죄의 잔명이 가고 있지만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과의 싸움 가운데서 최초의 싸움이 나옵니다. 최초의 영적인 싸움이 나와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살게끔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면서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천국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같은 모습이 이 계시록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 2장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천국의 같은 모습이거든요.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어울리면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귀한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간귀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간귀하다는 그 원어의 의미적인 의미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뱀이 많은 동물 중 가운데서도 이 사람과는 좀 다르겠지만 사람에게 주신 지혜하고 동물에게 주신 그 지혜는 좀 다르겠지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창세기 2장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동물에게도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만큼의 지혜는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이 뱀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간귀함이 있었는데 이 간귀함이 있던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 사단이 어떻게 들어간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초에 청주천주 그 지었던 그 시기고 사단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지혜로움이 있었던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하여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규범은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마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말씀이 딱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도 아니야. 딱 한 가지. 선악과 나무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하나 주셨거든요. 그들이 그 말씀을 이제 바꿔서 에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잖아요. 동물들과 친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열매 다 마음껏 누리고 모든 채소 같은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 그 줄 말씀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건 먹을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끌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뱀이 아주 간교했던 이 뱀이 그 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할 때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그 하와가 뱀의 그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 자기 삶 가운데 조금 좀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분명히 그대 짓게 될 그 규모는 딱 한 가지지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일이 있어야 됐단 말이죠. 뱀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딱 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일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에게 왜 선악과 이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것마저 먹지 못하게 하느냐? 뱀의 유혹은 그런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말씀에 뱀이 와서 툭 던져보니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제 부당한 것처럼 얘기. 너무나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을 토로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와가 얘기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을 통해서 뱀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하와가 했던 말하고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선악과 중앙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하와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른 점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을 첨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죠?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설교하나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 동산 나무에 많은 열매도 있는데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을 위해서 가꾸고 다스리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내가 수고하고 힘써 나가는데 왜 그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의 말을 딱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하와의 그런 마음을. 그래서 간교하다는 것이 있나요? 남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간교한 것이거든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수고하고 관리하는 것, 그거에 대한 보상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했던 그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불평, 불만의 모습이 이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뱀이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느냐? 그냥 그것도 먹게끔 하면 되지.
그래서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딱 심어주네. 하와가 그렇게 딱 나오니까 아 됐다. 야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는 날에는 뭐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한 수저 떠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못하게끔 하신 거야. 사람들의 어떤 교만한 모습을 이 뱀이 아주 집요하게 팔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흙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어떤 형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흙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됐단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죠. 생명.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그런 존재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수많은 인류의 역사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이나 지휘시도 마찬가지 자기를 마치 우상화해버린다는 것이 그 신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제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고 그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의 모습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오래 살고 싶지요? 아니에요?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가서 말씀 나누면서 천국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다 좋대요. 그럼 천국에 지금 당장 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이 천국 너무 좋다면서. 목사님 몇 분 계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한 분 정도 천국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실 분 나오세요. 아무도 자진해서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몇 분이서 그냥 안수기 딱 해버리면 한 명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원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천국이 너무 좋다는데 가기는 좀 싫어? 하나님께 분명히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뱀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신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딱 한 가지 규범, 그 말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슨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오래 살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고 왕처럼 되고 싶고 신처럼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그런 욕구가 없겠지. 죽으면 그런 욕구는 없어져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와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던 이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딱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거짓 확신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니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치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없는, 이 규범이 필요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 확신 가운데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한 부분, 특히 아담과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선악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든지 만지든지 보든지 갖고 뒤둥을든지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정말 이제 육체적인 이제 노동의 어떤 큰 고통이 가해지는, 해산에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점, 1.1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결국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의 끝은 그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끝은, 궁극적인 믿음의 목표는 구원이란 말이죠. 참다운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아니겠어요? 참다운 영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럼 이들에게 지금 어쩌면 이들이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가 뱀의 그런 거짓 확신 가운데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짓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열매를 하가 따먹고 그의 남편이었던 이 아담에게도 먹게끔 해서 그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먹이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반드시 죽지 않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지? 말씀을 어겨도 죽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과를 엿먹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넘어가 버렸고, 그 말씀을, 뱀이 줬던 그 말씀을 따라서 딱 먹었는데 죽지 않은 거. 새로운 깨달음이 얻은 거. 눈이 그대로 확 밝아진 거.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래 뭐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어떤 이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수치스러움까지 보게 되어서 그들의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심어서 삼아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분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봉사나무에 숨어버립니다. 그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했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싹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짐으로 해서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으로 내몰리면서 그들은 끝없는 절벽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럼 그 자리에서 말씀 먹였으니까 말씀대로 그들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다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그죠? 다시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흙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무슨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어기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큰 두려움과 불안과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주신 참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담이 하와가 뱀의 사단의 유혹에 말을 들었을 때 이 하와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 과연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냐,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세상은, 사단은, 유혹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로서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안 죽었어요. 과연 이 하와 가운데서도 큰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싸움이거든요. 성경은 최초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싸움에서 실패한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 그런 싸움에서 져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과 그 자기가 했던 그런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최초의 실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싸움에서 이겨나갔더라면 그의 우선은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지금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하나님 위한 예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분묘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권은 또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와 지금 에덴 동산에 줬던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의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눈이 많이 밝아져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죽이시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인데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 한번 빼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나요?
그럼 우리 다 죽었어야지. 저는 한 30년 전에 죽었어야 됩니다. 주일 빼먹으면 받지 않을게 죽는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설교 드렸습니다. 주일 빼먹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그죠? 벼락 치는 날 조심해라.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설교 드렸거든요. 너무나 두려워서 주일을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드리는 거겠지만, 뭐 좀, 하여튼 뭐 주일, 24살 때인가 그때 주일을 빼먹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눈이 팍 밝아진 거야. 아,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구나. 눈이 팍 밝아지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너무나 눈이 밝아져 있어. 안 지켜도 괜찮구나. 안 싸워도 되는구나. 대충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구나. 너무나 눈이 밝아져 있어. 밝아져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드려도 괜찮아. 뭔 일 안 생겨요. 그렇죠? 주일 한 번 빠져도 뭔 일 안 생기죠? 뭔 일 생기나요? 생기던가요? 주일 한 번 빠지면 손가락 하나씩 막 잘려나가. 그럼 주일 안 빠질 거려? 주일 한 번 빠지면 발가락이 하나씩 없어져.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킬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너무나 밝아져 있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눈이 너무나 밝아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을 했더라면, 물론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아담, 하와에게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적인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사단은 세상을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과연 우리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고 그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니까 똑같은 지혜를 주시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게끔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 하와가 아담이 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그 말씀 앞에 져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졌다고 우리도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말씀 앞에 패배하고 말씀에 져야 됩니까?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승리하신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올 한해 시작하면서 우리 싸움 끝에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말씀 앞에 눈이 밝아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눈이 밝아져 있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싸워서 그 말씀 앞에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냥 죽고 나서나 그 말씀 지켜나가란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거든요.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죽을까 하노라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선한 싸움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늘 싸우세요. 그 말씀을 그냥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딱 밝아져 있어가지고 이 눈이 너무 밝아져 있으니 이 눈을 이제 감기가 싫은 거죠. 이제까지도 뭐 괜찮았는데 올해도 뭐 괜찮겠지. 그럼 내년에도 괜찮겠지. 그렇게 대충 눈이 밝아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살아가다는 결국엔 죽는다니까요. 결국엔 망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참다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그럼 그 은혜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 행해나 말씀 가운데 좀 내가 눈이 밝아져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눈을 감아버리지. 눈을 완전히 감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선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올 한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